우리가 지난 6주 동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평화는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는 값싼 위로라든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얻어내는 그런 쉬운 평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힘과 권력을 거부하는 광야의 투쟁이었고요, 폭력의 악순환을 당신의 몸으로 끊어내시는 겟세마네의 눈물이셨고요,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게까지 이웃으로 품어주시는, 그리고 타락한 종교의 기득권을 향해서 온몸으로 저항하신 그 거룩한 평화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5주 그리고 오늘 6주째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치열했던 그 평화의 발걸음이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늘 38절에 보니까 환호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축제의 현장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때의 지금 이 일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루살렘에서는 단순한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날 반대편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겉모습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축제 현장 같습니다마는 이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와 세상의 폭력적인 평화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마주하는 긴장감 넘치는 이 영적인 전쟁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뒤돌아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나를 뼈아프게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날 예루살렘 성의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행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쪽인 감람산 쪽에서 입성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 서쪽에서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막강한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들은 평상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곳이지요. 그곳에 총독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이 로마의 총독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들도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애굽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교회에 모이고 조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시하고, 모이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이 로마도 그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가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특별히 같이 입성을 해서 그네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네들에게 폭동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마를 타고 로마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 뒤에 수천 명의 로마의 정예의 군인들이 입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성을 할 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반항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여차 조금만이라도 허튼 짓 하면 이 군대에 의해서 너희들은 무참하게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금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니 너희들은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이 로마의 군대가 보여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압제적인 평화, 강압적인 평화, 힘에 의해서 눌려져 있는 이 평화를 가리켜서, 이 로마의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눌려 있는 평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지만은 힘에 의해서 눌려 있기 때문에 평화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무력의 메시지가 지금 서쪽 문을 통해서 로마의 행렬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군대가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시각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초라한 행렬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빌려온 짐승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입니다. 그러니
타는 사람도 불편할 거고 태우는 나귀 새끼도 불편하겠죠. 그러니 그 나귀의 등에 올라탄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엉거주춤하게 타고 계셨을 겁니다. 로마의 화려한 군대 깃발과 서슬퍼런 창과 칼이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다가 자기네들의 옷을 깔아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군대의 그런 군화 소리, 전차 소리,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까?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는 말을 타고 나갑니다. 하지만 평화를 선언하러 가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그 반대편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빌라도의 그 로마의 거대한 제국 행렬을 향한 철저하게 의도된 거룩한 풍자 내지는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라고도 우리는 신앙적이 아닌 이 당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겸손과 비폭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가 폭력으로 유지하는 가짜 평화, 여기에 맞서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만물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진짜 평화,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하고 어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날에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왕국입니다. 두 개의 평화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죽여서 얻는 평화, 죽음으로 살려내는 평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이 지금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진짜 이 종려 주일의 숨결, 그리고 이 종려 주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과연 알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 뒤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 전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네들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네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말로 갈아타시고 이 로마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 민족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네들은 한껏 고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자기네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네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네들은 지금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뭡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력 때문에 거기에 압제당해서 굴복당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로마를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짓밟은 그 원수들을 십자가로 사랑하는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평화의 왕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셨고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나누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울면서 그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 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메시지 그 주님의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논리.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얻어지는 그런 평화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주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어 주시기를 그런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지금 그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호산나 구원해 달라고 그분이 지금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오늘 41절과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뜻밖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기 자신을 지금 왕으로 추대하고 막 기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막 들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마음속으로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우시는 겁니다. 왜 우실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폭력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힘이, 권세가, 명예가, 즉 세상의 논리가 여전히 그네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백성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진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힘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네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폭력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과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힘과 권력의 자리를 꿈꾸면서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시는 겁니다. 통곡하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호산나 호산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닷새 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환호가 광기 어린 그런 저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환호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훤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정말로 쉬운 예수,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기대하는 그 쉬운 예수를 기대했던 자들에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진짜 예수님은 철저한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이러한 배경 앞에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지?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성찰하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행렬은요,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여전히 이 행렬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하나는 힘을 숭배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감히 나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할 때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터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요 겉옷을 깔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계속해서 힐끗힐끗 저 찬란하고 힘있어 보이고 성공해 보이는 그
로마 군대의 행렬을 우리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이 뼈저린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가 잘못 써 있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은 환호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시고요,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환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대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이 강력한 군마,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보 같다고 조롱하는 그 초라한 나귀의 행렬 뒤를 따라서 묵묵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과 함께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소망을 환호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헛된 힘과 위로를 향한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밑에서 조롱을 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일구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이것이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났고요, 지금의 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계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